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사람들이죠. 낯설고 물설은 곳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문화가 다르죠.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열자가 뜨거울 열, 더울 열자, 심자가 마음 심자.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이 열심이라고 배웠는데 일단 열심을 뜨거움이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신방을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이야, 한국 음식이 쉽지 않은데 너무나 반가운 음식이라기보다 소스가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미국에서 보던 케찹이 나온 거예요. 케찹이.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 숟갈 푹 떠가지고 이 케찹을 입에 넣어서 먹는 순간 입에서 열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케찹이 아니라 고추장이었던 거죠. 근데 입이 맵다고 말해야 되는데 맵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조금 전에 배운 단어가 뜨거운 게 입이 지금 화끈거리고 뜨거우니까 열심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입이 너무 매워가지고 맵다 이래야 되는데 마당에 나와가지고 열심납니다 이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런 언어의 장벽, 랭귀지 베리어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뿐만입니까? 수많은 문화의 갈등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이상규 박사님이라고 고신대 명예교수이신 교회사 교수님이 계신데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사를 쓴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던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님이었다. 1893년 4월에 대구에 오셔요. 부산에 선교 지부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와요. 근데 그는 최초의 대구 경북의 복음의 선포자였지만 6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죠. 그 이후에 장기적인 수십 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대구 땅을 밟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몇몇 선교사님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담스 선교사님입니다.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우리말 이름은 안의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1895년에 부산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1897년 11월 1일에 드디어 대구에 도착하죠. 이분이 세운 대구 경북의 최초의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구 제일교회죠. 이분이 대구 지역에 무려 66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몇 개 교회라고요? 66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왜? 여러분이 놀래주시는 분들은 강사를 굉장히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그 교회 중에 우리 노회, 경청노회 소속의 사월교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는 다르지만 범어교회, 반야월교회 등이 66개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성학교, 신명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위아 선교사님의 아들이신 안두아 선교사님이 계명대학교를 세우게 되고 안위아 선교사님의 차남인 벤자민 선교사님은 우리말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이분은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한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1935년에 대구 제일교회는 안희화 선교사님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교회는 추후 1897년에 선교사 안희화 씨가 내구하여, 내구라는 얘기는 대구에 와서라는 뜻이죠. 전도한 결과 잉년 봄에 초대신자 서자명, 정환식 씨 등 7인으로 더불어 대구 남문 내이루라는 얘기는 한 모퉁이라는 한자 표현이죠. 에서 복음의 첫 소식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구 선교의 초창기 사역을 안희화 선교사님이 하셨죠. 이분은 윌리엄 베어드, 첫 번째 대구 땅을 밟았던 분의 처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선교사님은 존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존슨. 이분의 한국말 이름은 재밌습니다. 장인차 선교사님입니다. 어지린자에 차차를 씁니다. 이분이 첫 번째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미국 동부의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의과대학원을 나온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186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을 선교에 동원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줄여서 학생 자원 운동을 줄여서 SVM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에 감동을 받고 펜실베니아 의대를 나온 유능한 인재가 조선 땅, 그것도 대구에 왔던 것이죠. 이분이 재중원을 세우게 되는데 동산동으로 이 병원을 옮기면서 동산병원이 되는 거죠. 이분이 그 유명한 존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첫 안식년에 미국에 갔다가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가져와 동산병원 앞에 심음으로써 대구가 사과의 고장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선교사님은 브루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이름은 부해리, 해자가 은혜의 해자가 아니라 바다 해자죠. 부해리 선교사님, 1899년에 대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와, 정말 좋은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셨는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선교 자원 운동에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프린스턴을 나오신 분이 후에 신학을 하고 조선 땅, 그것도 대구에 선교사로 오셨죠. 이분은요, 여러 선교사님 중에 제일 오랫동안 대구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무려 42년간. 그래서 이분을 경북 선교의 아버지, 또 대구 지방 선교의 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부해리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대구 지방 선교의 대부 이름이 무엇이죠? 이거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교 박사의 논문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님은 사실은 예수님이셨죠. 성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두 절 앞을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았던 사람들도 확신을 못했고 보지 못한 사람은 더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최고의 문제는 죽음인데 이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러분의 모든 불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가슴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강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죠. 평강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평강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안일한 사람이고 나태한 사람이죠.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나 한 사람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을 주어 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 보낸다라는 말이 명사로는 보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은 미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n만 붙이면 영어의 미션이 되죠. 근데 명사형은 미시오인데 동사형은 모양이 많이 달라요. 미테레가 됩니다. 미테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미시오에서 미션이 온 것인데 선교하는 사람은 미션에다가 ARY를 붙이면 되죠. 미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보냄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 얘기는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는 희생을 통해 오신 것이죠.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파송하신 것은,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이 미션에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이죠. 본래 이 미션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넘겨져 처절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해요. 지독히 인간을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선교사로 가서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분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사로 오심과 제물 되어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미션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이 미션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수많은 사람에게 알릴 미션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 모두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만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보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그대도 선교사이십니다. 네. I also send you. 나도 또한 너희를 보내노라.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 등의 멤버들은 파송받은 선교사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파송하는 선교사였죠.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는 선교사이죠. 즉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고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을 뿐이죠. 경청로의 세계 선교대 이 책자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명단은 파송받은 선교사라면 우리 모두는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To go or send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파송하는 선교사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와 물질로 바울과 바나바,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죠. 오늘 우리 모두도 기도와 물질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후원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다면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일선에서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 듀엘 박사님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명저가 있죠. 이 웨슬리 듀엘 박사님은 2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동양선교회 회장을 역임했던 웨슬리 듀엘 박사님, 이분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1960년 케냐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의 이름이 마우마우라는 도시였어요. 이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매트 히겐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부부가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마우마우 지역에서. 그들은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나이로비로부터 약 27km 떨어진 외딴 곳에서 그들은 밤을 지내게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말이에요. 근데 당시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케냐 사람과 미국 선교사들이 살해되어 시체가 토막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지냅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은 안전하게 그 밤을 지내고 아침에 차를 고쳐가지고 나이로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몇 주 후에 휴가를 얻어 미국으로 돌아간 이 매트 히겐스 선교사님 가족에게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클레이는 3월 23일 밤에 히겐스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이 느껴져 가지고 밤에 일어나 가지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자기 부부를 포함해서 16명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미국에서 16명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히겐스 선교사님은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날에 케냐 현지 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케냐 현지 교회 목사님이 매트 히겐스 선교사님이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케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칼을 들고 히겐스 선교사가 타고 있는 그 차, 이제 고장나서 멈춰있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 차를 습격해서 히겐스 선교사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무려 16명의 장정이 칼을 차고 그 자동차를 지키고 있어서 공격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현지 목사님이 매트 히겐스 선교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였어요. 선교사님은 현지 목사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16명이 우리 차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 차에는 우리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16명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웃고 지나갔었는데 자기 친구 클레이 브렌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16명이 바로 미국에서 자다가 일어나 선교사인 히겐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었다는 것.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케냐 현지인들의 눈에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서 이 자동차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경산중앙교회와 경청로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는 물질로도 도와야 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선교헌금을 했어요. 선교헌금은 달랑 1페니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1페니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10원쯤 될까요? 근데 옛날이니까 좀 더 가치가 있었겠죠?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이 소년이 말해요.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반드시 인도에 성경을 사서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이 기특해서 본인의 돈을 더 얹어가지고 작은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너의 이름을 여기에 남기고 사인을 해라.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로 보냈어요. 성경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도 이 소년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근데 20년이 지난 후 이 목사님이 인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도대체 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그때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 낡은 성경책은 다름 아닌 1페니를 바쳤던 어린아이와 본인이 함께 보냈던 그 성경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것 하나하나가 선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죠. 대구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와 경청로회 지교회가 있는 것처럼 또 그분들을 보내놓고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도왔던 그 수많은 미국과 영국과 많은 나라의 호주의 선교사님들의 파송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고, 선교사를 위해 물질로 도왔던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또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영화로 나왔던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자베트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죠. 그녀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1912년 그녀의 나이 32살 때 오셨습니다. 미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 그녀는 평신도였는데요, 간호사 선교사로 왔어요. 전남 광주에 와서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짓게 되죠. 그분의 이름이 서서평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여성이지만 성격이 급했대요. 그래서 성을 서자로 한 것은 천천히 할 서, 저 서자가 천천히 할 서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까칠했대요. 모난 성격이었기 때문에 평평하게 하려고, 성격을 평평하게 하려고 펼서자를 썼대요. 그 다음에 역시 평평할 평자를 써서 서서평. 근데 재밌게도 쉐핑이라는 이름과 서서평의 발음이 좀 유사하죠. 이분은 나환자 수용소를 찾아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전심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때 광주 양림동 거리에는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에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단발머리 미국 처녀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고,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첩을 두는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공적으로 만들어 오는 창녀촌,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한 번은 만주 율락가에 팔려가는 19살의 소녀를 돈을 주고 구출해낸 적도 있죠. 그리고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살게 했고요. 그가 설립한 이일학교에서 그 창녀들이 새 삶을 살면서 새로운 공부,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던 거죠. 놀랍게도 이분은요, 평신도에 있는데 1921년도에 백운동교회를 설립했고, 22년도에는 전국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만든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여전도회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요, 여성들의 신앙훈련, 그리고 여러 교회가 협동해서 사역하는 것, 그리고 교회 봉사에 더 적극 참여하도록 이 여전도회를 구성한 최초의 인물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또 이분은요, 3년제 여학생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가 이일학교라고 그래요. 이일, 오얀이자에 한일자를 쓰는 이일학교인데, 이 학교 이름을 이일학교라고 지은 이유는 자기 친구 닐, 로이스 닐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후원해 줬기 때문에 친구 이름을 닐로 하면 잘 모르니까 한자로 이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교를 짓게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학교에서 수많은 교사가 나왔고, 간호사가 나왔고, 전도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여성운동, 수많은 지도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홍정길 목사님의 할머니도 이 일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학생들의 자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명주, 모시 이런 곳에 자수를 놓아서 책상보, 손수건을 만들게 해서 이걸 미국으로 보내면 벤스라는 여사가 팔아가지고 돈을 주면 이 돈으로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댔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겨서 의학 연구용으로 바쳤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검정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는 광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는 제목과 재생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부제로 그의 죽음을 대서 특별했습니다. 그녀가 숨진 방 안에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닐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22년간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먹으며 검정 고무신을 끌고 고아들을 거두었던 서서평 선교사님.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죠.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 가난하고 어두웠던 이 땅에 와서 자식을 묻어가며, 아내를 묻어가며, 남편을 묻어가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함으로써 오늘의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직접 가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였던 예수님과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태국의 선교사님이 46만 킬로를 달린, 도로 사정도 우리보다 좋지 않은 곳에서 거의 폐차 수준의 이 차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수년 만에 이 목적을 가지고 모였어요. 여러분이 이미 헌금하셨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해 주신다면 한 번 더 여러분이 나가실 때 헌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모아져 있답니다. 근데 태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금이 비싸대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Not success, but service의 마음으로 나를 또 파송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차비 빼놓고 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가져가시고요, 현금은 다 놓고 가시고요. 그리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다면 주일날 오실 때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교회 교우들과 보배로운 노회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트 히긴스 선교사님의 가족을 살렸던 16명의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진 전부 1페니를 바쳤던 한 소년의 정성이 인도의 한 마을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밤 우리가 태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마음속에 내가 더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순종함으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반응하고 돕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돈도 다 사라지고 우리 건강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떠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 줄 알아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산중앙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당회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로의 세계선교위원회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고 예배당을 짓는 사역을 쉬지 않았던 이 귀한 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의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